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25년도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나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셔주시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자입니다. 만복의 은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지만 몸과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싸우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제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를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은혜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촉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생으로다. 힘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나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느긋지지 않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늘 노래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로 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을 믿습니다. 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사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로 늘 깨닫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되 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노래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42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20쪽. 사무엘상 9장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542장 하나님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시민일 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한 시민일 뿐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은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울은요,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희한하게 불행이 겹쳐서 와요. 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꾸만.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엎친 데 덮친다 그러죠. 그렇죠? 좀 어려운 말로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이 겹칠까? 남들은 다 잘 먹고 다 편하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사나? 하는 회의감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심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해요. 물론 이런 사람은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일이 안 되고 좀 일이 힘들고 막 어렵게 일이 겹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일을 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이 아버지가 기스예요. 이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사울 보고 암나기들을 좀 찾아오라 그래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 기스가 아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사울에게 이 일을 시켜요. 그래서 사울은 좀 내성적이에요, 사람이. 키는 멀떡하지 큰데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도망간 암나기들 몇 마리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잡아오라 그래요, 찾아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뭐 암나기들 도망가봤자 뭐 어디로 뭘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 한 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급하게 들판으로 나갔죠, 뭐. 금방 찾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둘레둘레 마을 주변 찾아봐도 없고 들판 나가봐도 없어요. 이 나기들은요 주로 성 안에 살거든요. 근데 성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먼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얼마나 헤맸냐면요. 여기 기부하고 여기서 이제 뒤지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여기가 살리사 땅, 그 다음에 사알림 땅, 이거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지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숲이라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기가
지금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계속해서 좀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숲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르러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여기서 지금 다 뒤지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다 뒤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기가. 숲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서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숲이라는 이 동네까지 다시 왔어요.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멀리까지 갔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암나기 찾는 게 이제 동네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먼 데까지 가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뭐 돈도 없고 이제 찾을 만큼 다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는 내 아버지가. 합리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포기하는 근거로는 아주 합리적이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사람, 자기 합리화하면서 포기하는 사람 안 써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 사람을 들었어요. 돈도 빵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의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암나기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자는 거죠. 사울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안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예언자 또는 이제 선견자라고 하는데 돈이나 먹을 걸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도 빵도 다 떨어졌으니까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포기할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행이 겹칠 때 그 불행을 헤쳐나갈 생각은 안 해요. 그거보단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때 뭐가 나와요?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는지를 핑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 살면서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필 그때 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때는 내가 뭐가 없어서, 그때는 내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아주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사울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종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없냐? 지금 뭐 돈이라도 가져가야 된다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정말 푼돈이에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면 정말 푼돈이거든요. 이거라도 갖다 하자 이거예요. 이거라도.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원, 이 종을 들어 쓰셔서 사울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종이 가자고 하니까 이 사울도 결국은 종의 말에 따라 성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지금 종을 이끌고 가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이 종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주인을 이끌고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종에게 이끌려간 사울은 이제 성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성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탈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성에 나와서 이 물 길러 가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들에게 혹시 선견자가 이 성에 있느냐 하니까 마침 오늘 제사하는 날이라 이거예요. 제사하는 날.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방금 이 성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뺑글 다 돌아다니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안나기 찾으러 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없어, 빵도 없어, 나기도 못 찾아. 난 안 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헤맸는데 결국은 그때 사무엘이 성에 들어오고 마침 그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날에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표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지금 성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성으로 빨리. 그래서 아직 제사 시작 안 됐으니까 빨리 가면 그 선지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그 말 듣고 부지런히 성 안으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산당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성 안에서 들어와서 산당은 이제
이 성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데 이 성에서 이렇게 마침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주 나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에서 사무엘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과 종은 이 밑에서 만났다가 이 산당 있는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올라가다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쳐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두 사람은요, 사무엘이 나온 줄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 어딨냐고 물어봐요. 18절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그러니까 사울은 그거예요. 지금 이 제사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선견자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지금 제사는 성문 바깥에서 산 위에 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냥 선지자 집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야, 염소? 아니, 암낙이 어딨냐?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무엘을 못 알아보고 선견자의 집, 사무엘의 집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그다고, 내가 선지자다라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책을 눈앞에 두고도 헤매고 있어요. 문제 해결책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답에 그 문제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문제의 해결책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 해결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를 먼저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무엘은요, 사실은 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 주신 계획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야. 나 왜 이런가? 왜 힘든가? 그거는요, 발걸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지금 안나기들을 찾고 있는지.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제사가 아니라 안나기를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안나기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 전부는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망하게 두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을 망하게 두는 그런 아버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 눈앞에 있는 해결책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엎친 데 덮친 그 문제를 보면서 포기하려는 사람의 눈에는
해결책이 그 앞에, 눈앞에 있어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암나기들을 찾을까? 이것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설상가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봐야 돼요. 그걸 물으시라고요. 사울이 물을 길러서 나오는데 마침 소녀를 만날 수 있었고, 제사를 가는 사무엘을 딱 만날 수 있었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 전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시작. 내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으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미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무엘도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모든 그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찾기보다도 암나기를 먼저 찾으려고 하니까 눈앞에 사무엘이 있어도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해놓고 딱 만나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자기가 왕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기름 부을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모든 사무엘을 만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예요? 종입니다. 사울은 포기하려고 했고, 사무엘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사울이 오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근데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로 그 종을 쓰신 거예요. 종이 선견자에게 가서 묻자 이거예요. 돈이 없다, 빵이 없다, 핑계대도 아니다, 가서 물어보자 이거예요. 사무엘은요, 선지자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울에게 집에 갈 거 없다,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암나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내가 닥친 문제가 그거로 인해서 염려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암나기 찾으려고 선교자 갔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직접 암나기 문제는 해결됐다. 중요한 건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불행의 연속인 줄 알았어요. 암나기 잃어버려. 찾고도 찾아도 못 찾아.
빵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포기하는데 자기 보고 지도자가 된다고. 놀라서요, 사울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집안은 숫자도 제일 작은 베냐민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형편없는 기스 집안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이 산당에 올라갑니다.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먼저. 그래서 예배가 먼저니까 딱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넓적다리 좋은 거 하나 준비해 놓은 거 내가 하라 그랬지? 그거 가져와. 딱 줍니다. 자기는 배도 고파 이제 빵도 다 떨어졌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멋진 음식을 준비해 놓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안락의 문제도 해결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문제만, 그게 먼저였더라면 사울은 고생 안 했어요. 헤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지도상으로 가까워요. 바로 앞에 있다니까요. 먼데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헤맸다니까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면 해결이 되어요. 나머지 잃어버린 모든 설상가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묻는 방법 다시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설교가 그냥 설교 순서 시간이다, 매주마다 듣는 시간이다, 뭐 설교 수없이 많은데 뭐 아닙니다. 아무리 방송국 유튜브에서 설교 많아도요, 나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내 상황 알고 내 모든 형편 알고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나와서 말씀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문제만 왔다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는 사람 누구예요? 안락이 찾으려고 하는 사울이에요. 헤매야 돼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 예배가 하는 데가 해결책인 줄 믿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기 챙겨주는 사람 있지요.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 있죠. 앞으로 내 앞길을 알려주는 사람 있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를 믿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이는 찾았느니라, 문제는 해결되었느니라. 주여, 예배 시간에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토로 충만치 원하시며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